16절, 27절 말씀을 계속 공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통일찬 18장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깨어. 제목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독일 교회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주일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어로 Geduld, die sollen wir haben. 우리가 마땅히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라. 인내. 그 작시자가 이 파울 게하르트 목사님을 드리는데요. 1604년에서 47년까지 사셨어요. 독일은 이 파울 게하르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이분은 작시자로 유명하고 또 루터 신학의 대가로서의 파울 게하르트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일 그 기독교의 큰 그 족적을 남겼던 두 인물인데 한 분은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고 한 분은 신학을 세우신 분으로. 근데 그 가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 당시에 여러 자녀가 있어서 이 파울 게하르트 목사님이 패스트로 아내와 가족 전체를 잃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겨우 살아남고 또 당시 감자 농사가 힘들게 돼서 굶기도 하시고 생애 동안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신 다음에 이분이 이 찬송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래서 게하르트 목사님은 제목을 인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 이렇게 그 관계대명사 개돌들을 선행사로 놓고 뒤에서 관계 문장 마땅히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라 이렇게 독일 루터 교회에서 늘 부르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 오늘 24절, 27절 그 두 번째 부분으로 계시론, 비밀의 계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계시라는 부분을 동일시하죠. 계시.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계시 종교라 이렇게 표명합니다. 계시 종교라. 본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는 부사어로 이제는이라는 말만 있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 헬라 원문에는 대ヌ인 단어 각각을 그 영어로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합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대는 그러나 그런데 뜻을 가진 강한 반의어 접속사로서 앞 25절에서 말한 것들에 대한 대조와 함께 구체적인 강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때의 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그 반전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헬라어 원문에 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 이런 문맥의 전개인데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함이 감추어져 있던 데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된 역사의 전환점을 선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그 교유학 실론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감추시는 하나님.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부단히 그 감추시는 하나님에 동시에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16장 24절과 역력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다 알고 감지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경륜을 감추시는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타내신 바 되었다. 를 가리키는 헬라 원문은 파네로덴토스, 부정과거 수동태인데요. 동사 부정어는 파네로입니다.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파네로덴토스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베일에 가려던 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베일을 확 벗김으로써 나타나 알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베일을 벗김으로써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표현이 파네로 된 것이 또는 그늘에 있던 것이 밝은 햇빛에 의해 드러났다는 말로서 본문에서 표명한 것처럼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 복음의 역사적 확실성을 명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밝히 드러난 복음의 역사적 실성 이렇게 볼 때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게 그 하나님의 감추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안에서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없도록 나타내셨다. 이미 부분적이지만 여러 구약 문서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여러 모양으로 계시되어 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 복음서의 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세전부터 어쩌면 또 구약 전반을 통해서 많이 감추셨던 경륜을 복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이런 비밀의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와 통로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이고 사도는 이에 대하여 증인이 된 바 이렇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죠. 복음 계시와 관련한 사도는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를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숭고한 비밀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자 칼빈은 언급하였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이 자체를 칼빈은 감격하고 놀라면서 이것이 얼마나 숭고한 비밀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표명한 것에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들뜨고 교만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숭고한 비밀이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격이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향유하는 것과는 류가 격이 다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들뜨고 교만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학문과 모든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높은 하늘의 지혜의 형연할 수 없는 부하가 담겨 있다.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하늘 지혜의 형연할 수 없는 보화. 그러면 그 어떤 숭고함, 그 가치는 무엇인가? 또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들마저도 이를 보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면 인생은 이 복음의 계시 앞에서 사실상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격과 그 숭고함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인생의 초라함,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성, 감성, 그리고 지식을 동원하여 경탄을 보낸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라고 개혁자는 언급하였습니다. 이성, 감성, 지식, 그죠? 그러니까 이성, 감성, 지식을 동원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사고, 생각이에요. 그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숭고하고 놀라운 그 진리의 비밀, 그 영역에 대해서는 놀랍다, 범접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사고작용이라는 거죠. 그죠? 아, 그런 경륜이 있겠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허락하신 그 언어의 어떤 그 기능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럴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럴 것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게 글입니다. 그죠? 글로 쓰는 거예요. 글을 많이 쓰잖아요. 목사도 쓰고 신학자도 쓰고 성도도 쓰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복음의 계시 앞에서 사실상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요. 인간의 이성, 감성 그리고 지식을 동원 경탄을 보낸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라고 칼빈은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66권 성경 계시는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글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저자들의 어떤 환경이나 사고작용, 그 다음에 깊은 생각을 활용했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함이 연결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서술에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시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비밀인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인간론을 재정립하게 됐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 스스로는 허물과 무능을 인하여 스스로는 계시 진리에 접근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 상황은 로마서 초반에 사도가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신론에 대한 집요한 어떤 그 접근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세지는 만큼 또 확연히 드러난 게 뭐냐면 인간의 연합과 무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신론적 입장과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본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그 인간의 그 좌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 유익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꾸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기며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예시로다. 비밀스러운 그 경륜을 드러내시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인생의 모습은 인생의 그 추락 지점, 인생의 연약함은 어떤 수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경륜을 말하셨는가? 사실은 로마서의 계시가 이런 말씀을 주기 전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으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시는가? 저희를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 방치하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에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 목표가 담겨 있죠.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실은 영원히 어떤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 지식이 있죠. 첫째로 로마서 16장 24절이 정하는 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죄와 허물에 방치하심으로 욕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진리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그 정욕이나 그 이성의 움직임대로 그 막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경륜이 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그 설교 자리에서 대놓고 설교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사실은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조심스럽게 비밀스러운 경륜이라. 그죠? 그 비밀의 총체성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윤리학적 교훈입니다. 그죠? 만약에 성도가 양심의 가책이 없이 편안하게 악을 행하거나 방종에 참여하는데 그냥 쑥 갈 수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 봐주시는가? 좋다. 이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아닐 거예요. 방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치를 통하여 달성하실 목표가 있는데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기며 도덕적 타락과 방종이 계속되면 거의 지상의 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잘 먹고 잘 누리고 몸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생의 목표와 즐거움의 총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보면요.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종교인의 이름으로 그 어떤 세속의 것들을 막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간 우리가 임직을 결정했어요. 감사하게.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두 분. 금요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처남이 그 대형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그 아주 그 잘 나가는 의사시랍니다. 음, 장로님 되고 싶으시겠죠. 예. 이제 40대 후반 이렇게 되니까 그 열심히 봉사도 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불러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각오는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근데 서면으로 액수를 제시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처남인데 개탄을 하시는 거죠. 다 지금 그런 세상에 예. 권사님을 하고 싶은데 못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액수를 너무 많이 불러. 그래 저에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뭐 때문에 그 많은 돈이 필요한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빗대어 보는 거죠. 그죠? 생각과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죠? 대형교 목사라도. 결국은 뭐냐면, 뭐가죠? 만문주의잖아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진리 안에 그런 목회와 그런 행태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거짓것을 바꾸어서 피조물을,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정립시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죄의 허물에 방치하심으로 많은 성도와 종교인들이 이 경륜을 모르는 거죠. 욕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더 완악해지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살벌해지고, 저들이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걸 받기가 힘드니까 설교되어지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그죠? 인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일상적이요. 단순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죠. 66권을 보면 어차피 이게 글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그죠? 그의 형식은 일상적이요. 단순한 양식으로 포맷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인생들에게 감추셨고,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경륜 방식으로 인생의 우매와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잘 안 꺾여지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안 꺾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죠. 그죠? 한때 그 민족교회 지도자로서 수많은, 예? 예. 여의도에 광장 있을 때 대형 집회를 많이 했는데, 거기 올라가신 분이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예요. 그 반열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신촌 성교교회에 있던 정진경 목사.
그죠? 100만 명 모일 때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 김자만, 조용기 그런 분열이 있는데 그 레벨이 정진경.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은퇴하실 즈음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저녁에 해가 이제 그 어스러스 넘어갈 때 부목사를 불러놓고 부목사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아. 종교인으로 살아왔지. 음. 깜짝 놀랐어. 충격을 받아 부목사님.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나중에 담목사가 돼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정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긴 믿으셨는데 본인의 낙함을 그렇게 표명하신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네. 근데 그렇게 하고 은퇴를 하셨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잘 안 꺾입니다. 이 우매와 교만은요, 잘 안 꺾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 꺾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주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꺾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 쉽지 않아요? 하나님 경륜이 있거든요. 그죠? 네, 무조건 뭐 어느 순간 꺾어진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의 우미와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죠? 인간사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드러났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감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성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것을 감추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예, 막 추정하고 상상하고 막 시나리오 써서 버무릴 따름이지. 개혁자들은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호기심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 맞아. 그죠? 우주 개발하고 뭐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어떤 그 만상의 질서도 수수께끼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는 게 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야 교만이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우리는 안다고. 여러 여타한 기술 개발 통해서 안다라고 스스로 이제 규명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는데, 그죠? 드러내셨다. 드러내신 건 뭡니까? 그 성육신, 공생이, 고난받으시고, 수많은 자들이 목도하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전부터 감춰있던 이 신비의 비밀이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 앞에서 사도는 이것은 결코 인간의 발견이나 인간의 노력, 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경륜을 드러내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시는 것도 예정 경륜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존재도 예정론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들을 교회 사람으로 세우고 함께 공동체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도 예정론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천명함으로써 사도는 인생의 정신없는 의심이나 추론, 인간적인 논의와 결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의학에서 중요한 파트 하나가 뭐냐면 계시론, 계시론.
인생의 정신없는 의심이나 추론, 인간적인 논리와 결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특징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방식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계시, 즉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논의와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죽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운영하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논의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푸틴 얘기하기 죄송한데 최근에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요즘 그래요. 어떻게든 이게 평화 협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죽겠다. 아, 근데 한 달 전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막 KG 시작해가지고 고대 계획과 전략과 예? 암약 이런 걸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 군사 엘리트들의 어떤 또 있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합시다. 근데 본인이 막강한 권력으로 됐다.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보겠다. 나 같은 바보가 없다. 하지 말할 수 있는데 내 지식과 내 경력과 경험과 힘을 바탕으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완전 바보였다. 이게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예. 지식이나 현상을 안다고 해도 사실 모르는 것이죠. 진리의 계시 앞에서 인생은 불필요한 탁상 공론을 피하고 육체의 교만과 억측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의 경륜 앞에서 놀라며 감사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음, 외면 신학위원회의 어떤 그 우리 위원장 되시는 김영기 목사님을 최근에 내가 또 존중하게 된 것은 엄청나게 많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학 작업을 하고,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배우고.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죠?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른다는 거. 그 인식이 확연해진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귀한 것으로 보는 거죠.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철학계 대부신 김태길 교수께서 그죠? 서울대 철학과를 30년 이상 강의 김태길 교수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철학도들 윤리 선생님들 거의 양산했던 이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께서 교과서에서도 그분의 그 글이 나오죠. 그러니까 김형석 이런 분들의 선생이에요. 사실 김태길 교수가. 근데 그분이 나이 80에 제자들이 그분을 그리워해가지고 YMCA 회관에서 한 천여 명 서울대 철학과 출신들이 그분을 모아놓고 스승님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올라가서 금방 다시 내려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하고 나를 부른 것 같은데 내가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한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혹시 저분 예수를 믿지 않으신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썼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맞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확상 공론을 피하고 육체의 교만과 억측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의 경륜 앞에서 놀라며 감사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로마서의 방대하고도 깊은 지식을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그 말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삼위일체 경륜 앞에서 사람의 자리와 사람을 규명하는 단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하고 인생이 참여하는 것은 늘 불필요한 탁상 공론이요. 육체적 교만과 억측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의 경륜 앞에서 놀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인생의 마땅한 도리임을 설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말하고 또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많이 논의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의 경륜 앞에서 놀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집중하는 자세를 저희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